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시편 68편 이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시편 68편은 시편 가운데에서도 이 설교하기가 또 신학자들에게서조차 이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해한 시편 가운데 하나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편의 마태호론이다 이렇게 비유를 드렸죠. 그만큼 이 시편 68편을 이해한다는 건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의미를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남상수 목사가 보통 보면 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는 게 많아서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서도 제가 이 시편에 대한 의미를 문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 일깨우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노래 하나 불렀죠. 기억나십니까?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지난주에. 자, 애국가 지난주에 불렀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애국가를 우리는 민족적 기상을 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죠. 누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 애국가를 딱 부르면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잔잔한 이 감흥이 솟아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이 국가의 백성이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국제 대회 월드컵이든 야구 같은 거 WBC 같은 데 나가도 또는 올림픽 체전 같은 데 나가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국가가 전 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 쫙 울리면 국민들은 정말 그 자부심이 높아지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다가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애국가가 그 내용이 전부 다 뭐겠어요? 애국가의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루어졌겠어요?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흔히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당군의 자손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도 하겠지만 언약의 역사로 하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점차 발전하면서 결국 어느 땅에 정착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우리는 한반도에 정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의 모든 삶의 애환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겠죠. 그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래서 옛날에 보면 당군 시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고려니 주몽이니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시조와 역사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져 왔죠.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2000년. 그러면 그 2000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역사 속에서 경험해 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때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를 찬송하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이 바로 그런 점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과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야곱의 후손들이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갔죠. 그리고 300년 후에 누구를 세워서 그들을 또다시 이끌어냅니까? 모세를 세워서 이끌어내죠.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거하게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방황하게 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 또 누구를 지도자로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 다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딱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자 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먼저 앞서 가시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는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는데 여리고성도 이스라엘의 힘으로 무너뜨립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진 거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빙빙빙빙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딱 돌고는 소리를 탁 지르는데 그냥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죠. 또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온갖 드세고 강한 그런 족속들이 또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도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도록 다 역사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침공을 당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 오늘 점심 때도 히스기야 왕의 일령표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히스기야가 왕이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나름대로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의 믿음 때문에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죠. 히스기야도 연약한 인간이어서 실수했고 또 병도 들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고 또 아수르나 사네립을 딱 하나님이 물리치도록 이기도록 힘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반도 우리가 이제 이 한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참 우리 이 동양의 옛날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쪽을 보고 동이족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러대요. 근데 이 동이족이었던 우리 한반도가 또 어떤 언어학자는 한자조차도 사실은 이 동이족 쪽에서 한자가 먼저 나왔대요. 뭐 갑골문이 있긴 했지만 한자에 대한 그런 것들도 뭐 그랬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그거는 뭐 크게 제가 뭐 깊이 살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한반도가 여기가 참 독특한 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정학적으로도 독특한 데지만 여기가 외세에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죠? 거란의 침략도 받고 명, 청, 뭐 고대 중국의 모든 항상 보면은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조공을 바치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저 일본은 또 얼마나 또 예? 저 경남 뭐 할 거 없이 우수영, 좌수영, 동네 매일 왜구들의 침입으로 고생하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역사 속에서도 이 한반도를 하나님이 그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다 지켜주신 거 보면 참 여기에도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섭리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음의 역사를 또 일으키시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할례 족속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우리는 그래 따지면 셈족의 후손들이잖아요. 셈족의 후손. 저 이스라엘은 벨렉의 후손이고 우리는 욕단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벨렉의 후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복음이 탄생하게 하고 복음이 형성되게 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죠? 다만 선교사들을 통해서 2000년 역사 속에 복음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언더우드라든가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곳이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 한국 초기 선교 역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중국에서 이쪽 복음이 벌써 번역이 됐어요. 보통 보면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정착하고 언어를 배워서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밖에서 벌써 번역이 돼 갖고 들어온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수정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또 우리나라 안으로도 들어오게 될 때 그런 과정들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온 세계 가운데에 이와 같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역사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도와주시잖아요. 자, 그럴 때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개념을 쓰냐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전에 그 우리나라 분들 그러니까 민간 종교 안에서 보면 신선님들이 저 하늘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선이 있고 그러면 선녀들도 있잖아요. 선녀들. 선녀는 말하자면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하늘의 천상의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싹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선녀들이 옷자락이잖아요. 옷자락. 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종말론적인 그런 이제 문학적 이제 상상이에요. 그러면 이 선녀의 옷자락이 싹 지나가다가 바위를 슥 스치고 지나간대요. 그러면 이 선녀의 옷자락이 바위에 딱 접촉되는 그 찰나, 그거를 찰나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 그러니까 고대인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신의 행동이나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아주 다이나믹한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선녀가 아니죠. 그죠? 실제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약의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세에서 지켜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자체가 강성해지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속에 등장하신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요런 게 이제 어려워요. 요거를 시편 기자가 오늘 그런 표현들을 여기서도 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오늘도 한번 볼게요. 잠깐 그런 얘기들. 먼저 19절에 보면 자, 그 하나님의 행동을 먼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짐을 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하나님이 져주신다 이 말이죠. 그거를. 그리고 또 20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때 구원의 하나님은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걸까요? 블레셋이 공격해 오면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거죠. 아수르의 사내립이 공격해 오면 거기에서 지켜주시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또 사망에서 벗어남. 여기에서도 사망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도 되지만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1절도 보세요. 여기에선 하나님의 행동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쳐서 깨트린다 그러죠. 이때 쳐서 깨트린다 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가 행동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낀다. 우리 권사님 손주가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한테 욕먹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놈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막 팔 걷어붙이고 쫓아나가가지고 그놈 잡아가지고는 너 도대체 뭐야? 너 엄마 아빠 데려와 이러면서 또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딱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보세요. 자, 2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이거는 홍해 사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전부 다 이제 수몰 다 시켜서 멸망시켜 버리신 거죠. 그 다음 23절 보세요. 여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돼요. 네가, 그래서 이때 네가 할 때 이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 원수들을 심히 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원수들의 피에 네 발이 잠기게 하고 너의 집의 개가 너의 원수들에게서 분깃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표현 자체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게 고대 세계에는 여러분 이런 전쟁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한반도 이제 6.25 전쟁 이후 분단되고 나서 지금도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는 게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전쟁, 네? 소말리아 내전, 보스니아 내전, 내전은 말도 없이 많고, 저 아프리카에 가도 종족들끼리 서로 없애려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쉴 새 없어요. 지금도 미국하고 이란하고 오늘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쉴 새가 없습니다, 세계에. 근데 한반도 안에는 이렇게 다 전쟁 없이 지내는 이런 시기가 여러분 역사 속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고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에 너의 발이 잠기게 한다는 말은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좀 잔인한 얘기, 끔찍한 얘기지만 아주 터러블한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피가 발에 잠긴다는 건 고대에는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사륙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피가 막 확 흘러 넘치죠.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해서 원수들의 피가 발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하시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행동이죠. 그 다음에 24절도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주께서 행차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행차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죠. 그리고 왕의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그랬죠. 이때 성소의 개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성소 이러면 벌써 뭘 생각해야 돼요? 언약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소에서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핵심 코어가 뭡니까? 법궤죠, 법궤. 바로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만나 담는 항아리, 이게 그 안에 있죠. 이게 언약궤 안에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르면 성소 그러면 언약하면 그 속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건너는데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서 이제 물로 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쫙 멈춰서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행차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언약의 언약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구원과 능력을, 영광을, 또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바로 소고치는 처녀, 노래 부르는 자들이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른다. 이거는 하나님이 앞에서 행차하시니까 막 우리 이제 이렇게 어전 행렬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이스라엘의 근원, 이게 바로 언약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에게서부터 나온 너희여,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회중이 모여서 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베냐민과 유다, 그 다음 스불론과 납달리, 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보세요. 28절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죠. 너의 힘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도다. 자, 힘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쓰는데 그 힘의 파워, 에너지, 효력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한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언약이 여러분들의 몸에 있다 이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그 능력의 효력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그러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위에서 행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공부를 할 때 뒤에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응?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해보면은 제가 뭐 별거 아닌데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믿고 하시면 돼요. 응?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도리어 도우심을 믿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루어 주신다. 자, 그 다음 29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 이것도 노래하고 있죠. 자, 전, 성전, 이거 생각하면 무조건 언약이다 그랬죠. 그래서 주의 전 이랬으니까 이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린다. 여러분, 모든 왕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다가 예물을 바친다 이런 말이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위해서 통치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왕들의 영광과 권세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렇게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걸 언약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군왕들을 누구한테 무릎을 꿇게 한다? 우리한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하신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열왕이 너에게서 나오고 이러면서 그 입에 입 맞추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 왕들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과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리게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이라고 함부로 껄떡대면 하나님이 싹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까불어 이러고. 근데 이게 성경 속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동은 역사 속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선녀의 옷깃이 바위에 스친다. 이게 우리나라 옛날의 승려들은 이런 식으로 순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칼끝이 조금만이라도 휙 지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입에 검으로 죽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냥 말만 그래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뭐 성경 속에만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자 주목해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거기에만 국한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요 옆에도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이 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이 있잖아요. 자, 그들의 왕이 행차하시죠. 그들의 왕이 힘을 주시죠. 그들의 왕이 그들을 도와주시죠. 지혜도 주시고 그 탁월한 능력과 행동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도와주셔서 네 원수들의 피가 네 발을 잠그게 하고 네가 이기도록 하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걸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봐도 이런 개념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인 줄 알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문학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안에서만 이해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행동, 탁월한 행동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걸 강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의 발에 입 맞추어야 돼요. 예수의 발에 입 맞추지 아니하면 인간 나라의 왕들은, 지도자들은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왕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도 보세요.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이때 주께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또 33절도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요게 하나님의 행동이죠. 자, 하나님의 행동은 그러니까 차원 높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늘의 하늘조차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타고 다니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물론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의 탁월함이죠.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다닐 정도니까 하나님의 행동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또 하나님의 행동은 어떤 겁니까? 주께서 봐봐요. 소리를 내시니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소리, 이것은 우주적인 굉음이겠죠. 그렇죠?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스페이스 X 우주선이 하늘로 딱 올라갈 때 점화가 돼가지고 팍 올라갈 때 그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건 비교할 수가 없죠. 온 우주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소리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웅장한 하나님의 소리,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또 34절에서도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위에 있어요. 이게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이 또 구름 속에 있도다. 이랬습니다. 자, 이제 35절도 보십시오. 이제 결론적으로 기자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 행동, 이런 종말론적 하나님의 행동의 위엄, 이거를 성소에서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성소, 이제 이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그렇죠. 믿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있습니다. 이 글이 기록되던 구약시대 때는 그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 땅에 성소가 있었지만 이제 이 성소는 온 세계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이 성소가 이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그 성소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보면 돼요. 아, 우리가 성소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래서 그 행동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위협적이 되겠죠.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공의로 보응을 하세요. 그게 어느 나라든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어려운 내용을 쉽게 말씀드려 보려고 오늘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나 성경 속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은 보이지 않아도 언약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탁월한 행동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안 보여요. 제가 이런 예도 드렸잖아요. 검사인 아버지, 강력계 형사인 아버지는 집에 오면 아들은 그 아버지가 막 강력계 범죄자들, 마약쟁이들, 조폭들 이런 거 잡고 다니는 경찰인 줄 모르잖아요.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만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죄인들에게는 강력한 철권을 휘두르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원수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물리치시며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도우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백성들의 모든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 언약 안에서 모든 원수들은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처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침노하고 정복하는, 그래서 빼앗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누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언약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탁월한 행동을 늘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